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많은 분들이 그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집부터 해서 자기 어떤 기본적인 생활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안타깝고요. 뭐 아무리 힘들어도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사람보다 힘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나라도 한국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메가드 장군이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폐허된 한국을 보면서 한국이 재건되는 데는 적어도 좋게 100년은 걸릴 것이다. 얼마나 그게 폐허가 심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돌아보면 사실은 이 반세기 50년이 지나지 않은 시간에 한국이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도 제가 또 한국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또 4년 만에 갔는데요. 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요, 참 많이 무너졌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무너졌고 특별히 예전에 이번에 이제 돌아오면서 이디오피아도 잠깐 그 비행기 때문에 잠깐 싼 비행기 타다 보니까 어떻게 이디오피아도 하루 있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거기도 좀 둘러보게 됐는데 유럽, 그건 아프리카지만은 이제 그런 갈 때는 이제 유럽을 들렸다 갔거든요. 그래서 전에 유럽에 이제 간 경험도 있어서 돌아보면은 지금도 이제 몇십 년 전인데도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여러 다른 것들로 바뀌는 대부분의 조금 멋있다는 건물들은 거의 다 타정교나 그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실제로적으로 눈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그런 교회들이 모습을 미국의 교회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지금은 멋있고 막 특별히 이 아틀란타 지역이 바이블 벨트 아닙니까? 그리고 메가 처치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과연 그 교회들이 계속 교회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까?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팬데믹 때 60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하죠. 그런 거 볼 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많이 빠지는 걸 보면서 진짜 10년, 20년 후에 문 닫을 교회들이 특별히 한인 이민 교회가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재건한다는 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 한국에 가보니까요. 사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도 있고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등진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뜨거웠는데, 한때는 계속해서 제가 선교 다녀오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설교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생각들이 한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도 한때는 뜨거울 수 있지만요, 한때 막 뜨거워서 선교 가고 막 진짜 막
온몸을 들이고 전심으로 할 수 있지만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때까지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두 다른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교회 사역하면서 감사한 거는 그런 빅픽처를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시고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전에는 어떤 대학생 사역만 할 때는 진짜 그 안에 졸업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졸업 전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 여기에 이제 혈안이 돼서 지금도 이제 그런 의도로 하죠.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예수님 믿는 확률이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졸업하고 예수님 믿는 분들은 저희 안에 전문 용어로 저희끼리 전문적으로 한 얘기가 다 선교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예수님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졸업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할까? 여기에 이제 혈안이 돼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삶을 돌아보면서 또 다른 이제 도전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60대, 70대, 80대가 돼도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 풍파가 쉽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 가뭄, 불, 태풍, 더위 실제로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삶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식어가는 믿음, 한때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항상 믿음이 뜨거울 수는 없죠. 때로 이렇게 식어갈 때도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이 믿음이 식어갈 때, 열정이 식어갈 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집사님들처럼 세상적인 나이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붙들려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승희자매가 아틀란타로 떠나긴 하지만은 5년, 10년 후에 만났을 때, 그 이후에 만났을 때도, 의사가 되었을 때도, 금방 여기서 인사했던 것이 하나의 추억으로, 하나는 그냥 그랬었지가 아니라, 추억의 한 장으로 접히지 않고, 어떻게 한참의 시간이 흘러 후에도, 물론 항상 믿음이 뜨거울 수만은 없지만은, 그때도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요즘 계속 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2023년 하반기를 주일 강단에서 같이 나눌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제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누구보다 이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죠. 그래서 이 에스라 개인적으로 한 2주 전부터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너무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됐고 특별히 이 에스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이 저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종교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절기나 그런 걸 빼고서는 올해 하반기는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나눈 일에 저희가 상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가졌는데요. 시간 되실 때마다 설교 그런 거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고 계속 어떤 머릿속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머릿속으로 아는 것 좋지만은 이것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팔과 손으로 실제로 삶의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묵상하면서 이번 2학기 하반기 또 저희가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하기 전에 좀 배경을 좀 제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스라 한번 저기 앞에 보시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인데요. BC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시대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뭐 그런 이제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특별히 전체적인 이제 그림은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졌겠습니까? 실제로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서 여러 삶의 터전이 무너졌고요. 여러 기반이 무너졌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사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억은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70년이라는 시간이요. 70초가 아니고 70분이 아니고 70시간이 아니고 70달이 아니고 무려 70년입니다. 한 사람의 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이때 태어난 사람들도 많겠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화석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그냥 옛날에 말하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과연 기억은 하실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기반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과연 유효한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지? 앞으로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장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 심정 그것이 무려 70년 동안 갔다고 생각해 보면요 진짜 까마득합니다. 자, 저에게 대입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비, 가뭄, 불, 태풍 여러 더위로 인해서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한숨나는 또 어떤 관계적으로 어떡하지? 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세 권, 특별히 에스라는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자, 에스라, 이 책의 제목은 에스라, 이 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물론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7장부터인데요. 그러나 1장에서 6장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전통적으로 에스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라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학사라는 학사 에스라고 유명하죠. 학사로 율법에 아주 능통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참고로 이 에스라가 활동한 시기는요, 페르시아 왕조가 쭉 있는데 한 23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고레스, 일단 본문에 나오겠지만 고레스, 그 다음에 역사는 나오지만 성경에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경에도 언급되는 다리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1세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1세 때 활동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에스라는요, 이 뜻이요, 도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 의미가 있죠. 바라고 기도하기는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같이 이 주일 강단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 한 분 한 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전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느헤미야 하면 다 까먹어도 이거는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었죠. 우리 몇 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최근사님 서지영 전사님 몇 분이 이렇게 하실 때 이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다 까먹어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우리 전현신 권사님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박수정 권사님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우리 주경식 집사님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지난주 블루스카이 여러분 공연할 때 여러분 보셨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보셨나요? 보셨죠? 보신 분도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손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연습한 거 하시는데요. 제가 어디서 하나님의 손을 본지 아십니까? 거기 주시센터에
오신 그분들의 표정에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요. 저희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저기인지 아마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주도 오면 안 되냐고. 그리고 저한테 다음 주 와서 설교하면 안 되냐고.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그렇게 감동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나눌 때요, 눈빛을 봤는데요, 눈빛이 그 노년의 나이에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이시 백그라운드 센터고 이름도 있어 예수님 얘기를 좀 조심해서 잘 하긴 했지만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갑자기 거기 백인 그분이 끝에서 막 예수님이라는 얘기 안 하고 램 얘기하면서 막 저희들 격려하면서, 와,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심려막측하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수정 권사님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저희 사진이 그 주식센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놀랍습니다.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라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 너무 격려가 됐던 것은 수천 년 전에 이 에스라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대로 쓴 게요. 이 에스라에 그냥 그대로 묻어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격려가 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매주 우리 최정로님 또 오전에 두 번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팀터 지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손 집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성도님들도 아침 일찍 오셔서 스팀터 지체들도 와서 얼마나 격려되고 도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정말 이 주일 예배 통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가정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참고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두 권으로 나누게 됐는데요. 그 증거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그 마소라 4번에 보면은 마소라가요, 히브리어 성경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그 모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게 하는 뭐 그런 이제 주의 체계를 만들었던 학자들이 이제 마소라인데, 거기 4번에 보면요, 각 성경의 노트 끝에 구약의 노트마다 쓰고 나서 끝에 노트를 이렇게 썼단 말이죠. 끝에. 근데요, 이 에스라에 보면 없습니다. 그 노트가. 그리고 느헤미야에 있다는 것이죠. 쭉 한 권의 어떤 증거인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슬루월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쭉 그냥 이어지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두 개 이제 분리하면서 거기다 아닥사스다 왕을 넣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놀랍게도 여기에 흐르는 주제가 똑같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다름 아닌 재건입니다. 재건. Rebuilding. 자, 왜 재건일까요? 왜 재건이 필요할까요? 무언가 무너졌기 때문에 재건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흐르는 여기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무너진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회복, 저기에 주제 이제 재건으로 나오죠. 회복으로 나오지만 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할 것을, 재건할 것을, 이걸 다루는 것이 에스라 1장에서 6장의 내용에 나옵니다. 자, 성전은요, 요즘 의미로 하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 무너진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그것은 뭐죠? 저와 여러분의 얘기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말씀. 그 당시로 얘기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죠. 이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요, 저희가 이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말씀 읽고 이것이 의미가
뭐하러 그런 거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율법에 대해서 그냥 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회복하는, 말씀을 재건하는 그 내용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요, 바로 이 성벽. 이 율법은 우리 성도님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의 권위죠, 사실은. 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 말씀이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아주 그냥 뭐 다루듯이 다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요, 이 성경 읽는 거, 공부하는 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근데 왜 저희가 성경 읽고 이 말씀 뭐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여기에 무게중심을 안 두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 바빠서요? 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권위를 실제로 하나님의 권위로 두지 않는 저희의 자세에 그 원인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무너진 게 뭐였죠? 성벽입니다. 성벽. 그리고 느헤미야 아시죠? 140여 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 무려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뭐죠? 성벽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이 깨지고 많이 없어집니까?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그렇죠. 주님 안에 가족이요, 주님 안에 이 교회 성도님들이 잘 지내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사단이 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할까? 저희가 여러분 아무리 연합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장로, 완벽한 권사, 완벽한 집사, 완벽한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율법의 잣대로 딱 되면서 사탄은 공격을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느헤미야는요, 이 공동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소원하다, 하나님의 관계가 좀 냉랭하다, 여러분 에스라 1장에서 6장을 보시면 팁을 얻을 수 있고요, 특별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제가 팁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이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7장에서 10장을 읽으면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 교회, 또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들 있죠. 쉼터 지체들의 어떤 공동체도 있을 수 있게 캠퍼스에 또 여러 다양한, 여러분 회사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 느헤미야가요, 너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큰 그림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이 세 가지, 성전이 무너지고 말씀에 무너지고 이 성벽이 무너진 것, 즉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예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핵심에 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파산될 때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요, 동시에 믿음의 중요성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식어가는 믿음을, 그리고 이미 지금 나름대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계시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어떤 화석처럼 굳어진 명사적 믿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여전히 건강 이슈가 있고 여전히 관계 이슈가 있고 여전히 가정에, 캠퍼스에, 직장에, 심지어 사역하는 것에 한숨나는 상황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저희 믿음이 살아 숨쉬게, 굳어져 버린 화석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이 돼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서정 전사님 기도 가운데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배, 주일 예배 드려오는 것이, 수예배 드려오는 것이, 삶의 예배 현장에 나가는 것이, 그 나가는 자체가 중요하지만요, 자칫 잘못하면 화석 같은 그냥 종교적인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매번 그러긴 쉽지 않지만, 우리 예집사님 찬양할 때 너무 제가 찬양해서 은혜가 되는 게, 거의 매주 예배 때 찬양할 때 뜨겁게 손들고 마음을 다해서 이 살아있는 믿음을 느끼는 것이죠. 어떻게 그 몇 달 전에 있었던 에스벨이 그 무브먼트가 그냥 거기서 지금 더 이상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한순간에 화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브먼트에서 그냥 어떤 결국 뮤지엄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인류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한때 무브먼트가 결국 그냥 뮤지엄으로 가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너무너무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절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2절 아멘. 2절만 보면요, 고레스가요 진짜 우리 신실한 진짜 왕처럼 보입니다. 그죠? 고백이,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당시 백그라운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레스는요,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쿠루스의 히브리어 음역입니다. 고레스란 말이 영어 표현으로 사이러스로 나오는데요. 고레스가 그건데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이라 하면요, 고레스가 바사, 페르시아 왕이 된 BC 559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 바사 제국 통치 원년, 즉 BC 538년을 의미합니다. 이때 고레스가 지금 어떤 칙령을 내리는 장면인데요. 이 고레스는요, 그 사실은 작은 나라의 그런 왕국의 안산 왕국이라는 캄비세스, 아까 했던 캄비세스는 2세고요. 1세 아들입니다. 그의 부친이 죽고 나서 왕위를 이어받자요. 이 사람이요, 그 당시 탑이었던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바벨론, 진짜 그때 바벨론 시대의 여러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요, 진짜 바벨론은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였는데,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요, 이거를, 작은 나라 왕이었는데 여러 이제 거기에 사실은 여러 그 변수들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하여튼 고레스 왕이 여기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완성을 이제 해갔는데요, 이때 피지배국의 충성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쓴 정책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막 옆에 나라를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반대 정책을 쓴 것이죠. 바로 유화 정책입니다. 관대한 종교 정책을 쓰면서 그들의 그 종교를 장려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 문헌들을 보면요, 뭐 다 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자, 이런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점을 보면요, 막 진짜 고레스 왕이 진짜 막 이런 신앙인이 어디 있어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보면요, 그 2절에 바사왕이요, 바사왕 고레스가요, 유화 정책을 쓰면서 여호와란 이름을 막 던졌지만은 이 유화 정책을 쓰면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포로 귀환. 아까 그 시간 강의에서 도표만 보여드렸는데요, 그 세 번의 귀환이 있죠. 첫 번째 귀환, BC 537년에 스룹바벨이 주도가 돼서 가는 그대로 세 번이 있었는데, 그게 있었다는 것이죠.
즉 팩트 체크를 하면요, 고레스 왕이 이제 다 바벨론 무너뜨리고 이제 막 대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유화 정책을 쓰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다시 돌아가서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대신에 우리나라와 페르시아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2절을 언뜻 보면요, 또 이런 백그라운드를 보고 보면 고레스가 진짜 유화 정책을 쓰면서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도운,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볼 때요, 중요한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 볼 때 팩트 체크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팩트 체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그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역사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이 외침을 몇 번 받았죠? 931번을 받았습니다. 외침을요. 자, 931번. 그러면요, 자, 팩트는 931번인데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확 다릅니다. 그러면요, 한국은요, 어떤 나라죠? 이쪽에서 보면 겁나게 약한 나라입니다. 그죠? 진짜, 하여튼 막, 왜, 툭하면 그냥, 뭐 반만년 역사, 그렇게 대충 뭐, 정확한 수학은 아니지만, 뭐, 한 5, 6년 만에 한 번씩 막, 외침을 당한. 너무 약하고 약한. 그런 나라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보면 뭐죠? 931번이나 외침을 당했는데 아직도 있는 나라죠. 그렇게 보면 또 어떻게 볼 수 있죠? 강인한 나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보느냐? 역사 팩트 체크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역사 여러 기록들을 볼 때요, 잘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이 한국이요, 진짜 약하고 약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강인한 나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의 본문도요, 이런 팩트, 고레스 칙령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의 어떻게 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는 여러 관점이 있죠. 그런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요? 그렇다면은 에스라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에스라가 쓰게 됐다는 것이죠. 자, 2절, 이 팩트 체크.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것. 근데 에스라는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2절 전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말로 했다는 거죠. 그것도 안 하고 또 조서, written 다큐멘트로 투웨이 확실히, 예전 어떻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말도 하고 written 다큐멘테이션으로 했다는 것이죠. 팩트 체크합니다. 근데 에스라는요, 이거를요, 어떻게 보냐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전에 어떻게 하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할게요. 예레미야 22개인데요.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한 구절 더 있는 29장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들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시간에서 읽지는 않겠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비슷한 예언이 반복이 됩니다. 즉 그냥 고레스 왕이 유화 정책을 써서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귀환하게 됐다, 이게 팩트인데요, 그 뒤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에스라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자, 다시 1절로 가볼게요. 에스라 1장 1절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그리고 또 결정적인 얘기를 붙이죠.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무슨 얘기죠? 고레스 왕이 그냥 선처, 유화전철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일어난 게 겉으로 역사의 어떤 팩트지만, 그러나 그 뒤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실제적 요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거를 위해서 7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자, 이거를 강조하려고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에스라가 썼다고 추정되는 성경이 역대기거든요. 역대기 마지막 절을 한번 봅니다. 역대기하 36장 22절 13절 같이 읽으십니다. 두 절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죠? 2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뭐죠? 역대기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에스라 쓰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너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유다의 예루살렘의 귀환, 그리고 이어지는 회복이요. 단순히 고레스가 그냥 성격이 좋아서 유화정책해서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정리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실 또 이사야 말씀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했다. 뭐죠? 이 포로 교환은 고레스, 겉으로 보면 팩트 체크해보면 고레스가 한 거 맞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식어가는 믿음을 다시금 뜨겁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요, 영적인 관점입니다. 영적인 관점이요. 영적인 관점이란 팩트,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요. 영적인 관점이란 팩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팩트 체크 중요합니다. 그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몇 명 모였다? 누가 왔다? 누가 안 왔다?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팩트 체크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 의미를 보는 영적인 관점을 갖는다면요, 여러분, 똑같은 비, 바람, 가뭄, 불,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가족이 말할 수 없는 캠퍼스의 직장에, 이런 미래, 노년에 그 어떤 이슈도 세상의 뉴스는 팩트를 체크한다고 팩트. 물론 거짓 뉴스 하는 그런 유튜버도 많고요. 거짓 뉴스 하는 그런 이상한 매체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팩트 체크할까 혈안돼 있지만요. 사실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죠? 그 뒤에 영적인 관점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는 영적인 관점을 갖는다면요, 여러분, 내일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에 무슨 갑자기 복권이 돼가지고 내일 갑자기 오랫동안 고민하던 게 해결돼서 그런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 일이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일이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악한 진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얼마나 마음은 저기지만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항상 좋게 하하 여러분 항상 기뻐라 성경에 하하 항상 이 말이 아니죠.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하 이러면요 어디부터 가야죠? 정신병원 가봐야 됩니다. 좋은 일이 성도님들에게 많이 일어나길 원하지만 그것보단 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해석은 바꿀 수 있듯이요. 여러분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how respond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여름 수련회 한국시 여름 수련회 가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한국시 대표 박서민 목사님이 주석하지만 아닙니다. 물론 이번에 만나고 왔지만요. 그 뒤에서 수천 명을 먹이는 그 일을 하는 그 오윤택이라는 오윤택 목사님은 수련회 대표고요. 오윤택 이번에 두 분 만나겠더니 서로 막 집 나간 형, 집 나간 동생 막 그렇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막 인사하고 그랬는데요. 오윤택 목사님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롱스토리 숏하면요. 필리핀에서 자비랑 선교 스틴터들과 같이 비전 출입하다가 배가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죠.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스틴터 2명하고 필리핀 사람들 한 20명 정도 죽게 되죠. 팩트 체크한다고 막 세상 매체는요. 이 선교사님을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분이 사실은 3년 동안 정신병원에 다니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요. 배가 뒤집혔을 때 그냥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살린 분이 20명이 넘습니다. 뉴스는 그런 거 안 다루죠. 뒤집히자마자 본능적으로 옆에 분들을 살린 분이 20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그 뒤집히는 상황에서 와이프 어디 있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디 있지? 아니 그냥 뒤집히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20명 이상 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날아오는 화살은 처가댁에서 아내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았나?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자식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어. 세상의 매체는 어찌 그 젊은 선교사들 죽게 놔뒀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게 정확히 20여 년 전 일입니다. 이분이 다시 복직해서 하시는 일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수천 명, 8천 명이 넘는 사람들 배식하는 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더 좀 어려웠을 텐데요. 그 묵묵한 그 뒤에서 배식하는 것이 옮겨져 갖고 저도 이분 찾는데 한참 걸려서 이틀이 지난 후에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의 그 온화한 표정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야 되는데요.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대화 속에서 그 모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목사님의 그 말을 통해서 이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영적인 관점을 갖게 된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1년을 저는 가슴을 펴고 아틀란타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저희는 한숨 나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편할 것 같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팩트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 의미를 보는 영적인 관점을 갖는다면
내일이 똑같은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루인 것을 여러분 느끼시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관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